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사람들이 안전하게 한 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가물었는데 저희 지역에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만 선화목적 온라인 교회 친구들은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8월 12일 주일 여름 발나기 끝나고 나는 1학년이 되었다. 1학년 청년 선생님을 만났다. 1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거고 많이 배웠다. 아주 재미있는 날이었다.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기뻤다. 첫날이라 조금 무서웠으니까 괜찮았다. 새로운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어서 기쁘다. 하나님께 완벽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게브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오봇을 떠나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아바림은 모압 동쪽 해돋는 쪽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을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 바로 안쪽의 광야입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지역으로 뻗어 있고 모압 경계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브엘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에는 샘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샘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이 샘을 팠고 귀한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팠다. 홀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백성은 광야를 떠나 mat다나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다시 mat다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바못을 떠나 모압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조금 신기한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막대기 위에 뱀이 달려있는 그림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요, 이렇게 장대에 달린 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약을 맞아야 해요. 그런데 광야에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정말 이상했어요. 약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치료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니, 그냥 쳐다보라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쳐다보는 게 무슨 치료가 될까요? 그런데 정말로 쳐다본 사람은요, 누구든지 살아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상한 방법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숨겨 있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기쁜 소식으로 시작해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어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길이 멀고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은 참을성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친구들, 형편없는 음식이 뭐였을까요? 만나예요.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요, 지긋지긋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조금 힘들어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투덜대요. 왜 나만 힘들어? 지긋지긋해. 이번에 하나님이요, 이 원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독사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물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죄에는 아픈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장난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다치게 하고요, 죽음으로 데려가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까지 백성들이요, 자주 남 탓, 모세 탓, 하나님 탓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구리로 만든 뱀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구리뱀이 독을 빼줘요? 아니죠. 쳐다보는 게 정말 치료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을까요? 구리뱀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쳐다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상처만 붙잡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서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서 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비밀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밝혀져요. 예수님이 직접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인자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리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들릴 거야.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죄에 물린 사람처럼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꼭 기억하세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계속 가는데요, 하나님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샘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원망 소리만 가득했던 백성들의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원망하던 입술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노래하는 입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은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가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교회에 다녀요,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고개만 들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해요. 잠시 후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인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은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해보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고요,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우리를 버리려고 기다리시는 분 아니고요,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샘물 앞에서 노래한 것처럼요, 지긋지긋해 이런 불평, 원망이 나올 때 감사 한 가지를 찾아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할래요. 이렇게 감사 한 가지를 찾아서 말해보는 거 할 수 있죠? 여기서 8월 암송 말씀 함께 기억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무서운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8월 암송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혜를 받고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에는 아픈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소식이 이거죠. 죄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원방 대신 감사하고 노래할래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숨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망 대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 기도문을 따라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주문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도, 또 이미 믿고 있는 친구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구원자,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요. 꼭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구원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숨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자세요. 이번 한 주 그 은혜로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잘못했을 때 숨지 않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번 한 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8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야. 혹시 너희들은 요즘 무슨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인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가 어려워서 걱정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또 집에서 마음이 속상했던 친구도 있을 거야. 나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원래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8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워보는 시간이야. 내가 숫자 10까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한 번 더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말씀이 가려질 거야. 말씀이 안 보여도 암송해서 읽을 수 있겠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와, 정말 잘했어. 혹시 이번 한 달 동안 걱정되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떠올려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